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로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심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남은 자의 축복. 남은 자의 축복. 아멘. 아멘. 계속해서 선지서를 나눕니다. 오늘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점검케 하고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할 때 우리의 신앙 또한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 복이 있는가 함께 돌아보시면서 승리하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선지서 그러면 굉장히 좀 딱딱하고 어렵다라는 선입관이 있습니다. 또 메시지마다 두려운 말씀들, 심판의 말씀들이 거의 연속되다 보니까 거의 징계의 말씀, 또 책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처럼 들려서 조금 마음속에는 무거운 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지서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이유, 책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거나 내쫓거나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모든 선지서에서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에도 보면 사실 이제 이게 후반부에 나와야 될 이야기인데 미리 지금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그대로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심정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도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혼을 내실 때도 뜻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려고 그러시는가 봐 하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신앙 안에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들 가운데 다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나라, 새 민족을 시작하시겠다라는 의미를 오늘 본문에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그 남은 자를 무엇에다 빗대었냐면 보스라의 양떼라고 이렇게 소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보스라라고 하는 것은 모압 지방의 가장 유명한 이 목초지입니다. 목양지예요. 거기 보시면 쭉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남에서 올라가는 이 가운데가 주로 핵심 도로인데 우리로 말하면 경부고속도로 같은 길입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우측에 보시면 거기 보스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것이 양을 키우기가 가장 좋은 목초가 풀이 많고 이렇게 참 모든 환경이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로 빗대면 꼭 대관령 목장 같은 느낌처럼 이렇게 빗대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우리의 복음이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대관령 목장에 양떼같이 하리라. 이렇게 하면은 하고 우리가 이해가 오듯이 오늘 이렇게 구별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남은 자들을 다 추리고 모아서 그곳에서 다시 평안하게 있도록 이렇게 이끄시겠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의미는 아수르를 비롯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살아남아서 이방 가운데 흩어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1458년인가요? 이스라엘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민족이 없는 나라로 각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았죠. 그런데 마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어주시겠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하신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거나 버리시거나 흩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거룩한 성호를 위해서 다시 모든 백성들을 한 곳으로 세운다는 이 깊은 의미를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좀 더 깊이 영적으로 본다면 이게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수많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를 기다리는 영혼들과 똑같이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유도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다 모아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섭리하시고 있는 바로 그것까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하냐면 하나님의 본심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 그렇게 하려면 밥 먹지 마. 그러면 그거 밥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먹으라는 얘기예요? 밥상 엎으란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 내가 빨리 정신 차려 밥을 먹어야지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지 그게
뭐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에게는 굶겨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지금 본심을 미가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을 저 부스라의 양 떼처럼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아서 그들을 인도하실 터인데, 그 하나님은 가장 앞장선 선봉에 서서 대적들을 막아내시며 길을 내주실 것이니라. 이렇게 오늘 이 짧은 두 절 속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에 빠져 있는 마음에 엄청난 희망과 용기를 심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한 가지 약속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오직 나 여호와만 섬기면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고, 내가 복 주려고 약속한 땅에서 너희들이 결코 흩어지거나 쫓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라.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신중하게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체 흐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망하고 무너졌더라, 이야기로 계속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오늘 누군가 바알을 섬기고 또 아세라를 섬기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속한 자가 그걸 보고 부러워진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니까, 아이고 하나님이고 뭐고 소용없다, 저 사람처럼 나도 바알을 섬겨야 부자가 될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 다 팽개쳐버리고 그쪽에 가서 붙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때문에 좀 손해볼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가난해지거나 좀 굶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그 마음,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게 부러워 보일지라도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해서 똑같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이 땅의 명예와 부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오로지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한결같이 붙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리 다른 여자가 아름답고 내 눈에 보기에 이뻐 보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욕심으로 품지 않고 오히려 그를 마치 그냥 형제나 누이처럼 여기면서 내게 준 분복을 귀하게 여기면서 가정을 지키고 내 일터를 지키고 자녀를 돌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정과 그 심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내쫓지 않을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내가 세워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이후로 계속하여 하였던 말씀이 여기서 1점도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살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이방 족속들의 모습이 자꾸 부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흔들리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을 뿐더러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자기들 마음속에 새겨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주의 백성이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들은 대로, 마음에 새긴 대로, 영접한 대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믿음으로 신앙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신앙 안에서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주님 은혜에 붙들린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배롭게 하시고 그 가문과 후대를 영화롭게 세우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길 바랍니다. 믿는 척하고 가니까 힘든 거예요. 흉내내면서 가니까 어려운 겁니다. 예수 믿는 기쁨과 본질에 딱 서는 순간 결코 우리가 주의 영광 가운데 누려야 될 모든 복과 상급이 하나라도 남김없이 누리게 된다면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본질을 잘 붙들어서 승리하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지요. 그러고도 우리가 당연히 복받을 것처럼 안일하게 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초지일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 안에 서기를 힘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모습이 지금 이 상황에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러고 앉아있는 게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남의 소를 잡아먹고 악목은 척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예요. 그때로는 제사죠. 그리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척하고 앉아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남의 아내를 범해놓고도 마치 안 그런 척 해놓고서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고 있는 이 가증한 모습을 하나님이 도저히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의 믿음과 중심과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이 가증스러웠기에 선지자를 보내어서 너희들의 그 가증함을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금 계속하여 엄히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더 이상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들은 완전 전체 해산, 너희들 다 흩어버리시겠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난리와 재난이 온 것은, 그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다시 더 강하게 깨우고 일으키시기 위한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탕자의 비유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이 세리요, 창기요, 병든 자요, 그리고 당시에 소외된 자들이에요. 그들과 주님이 같이 있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이 어찌 저 죄인들하고 같이 있단 말인가 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것이 이제 잃은 양의 비유, 잃은 10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 이것을 지금 계속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그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의 포인트가 뭡니까?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미리 챙겨서 집을 나갔죠. 근데 빨리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헐값의 재물을 다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서 나갔는데 허랑방탕하게 쓰고 완전히 거지가 돼서 그때서야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고 스스로 돌이켜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뭐가 기뻤냐면 낭비한 거는 묻지도 않았어요. 돌아온 걸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였던 거예요. 근데 집안에 있던 큰아들은 큰일을, 집안일을 다 마치고 들어가는데 풍악 소리가 들리고 막 춤을 추는 소리가 들리니까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집에 종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나 집을 나갔던 둘째 도련님이 돌아와서 주인님께서 오늘 잔치를 벌였어요. 송아지까지 잡으셨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자, 그래? 내 아우가 왔다고? 이렇게 기뻐한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이 아버지 저 유산 말아먹고 들어온 그 녀석을 잔치까지 해줬다고 하면서 그걸 분노하고 성을 내면서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아들의 모습을 집탕이라고 부르는 거 아세요? 집탕이 무슨 말이면 집안에 있는 탕자를 집탕이라고 불러요. 큰아들은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에게 해줘야 될 모든 것을 마치 빼앗긴 것처럼 화를 내고 앉아 있었고, 둘째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서 은혜를 입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오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도 오해하고 들어왔어요. 나는 그냥 집에 돌아오면 종으로 살아도 나는 나는 뭐 할 말이 없어 하고 종이 될 줄 알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정말 황공무지로소이다, 은혜 입은 자죠. 그럼 큰아들은, 장자는, 맏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아버지와 같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미 누려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고 그렇게 녹두를 하고 있으니, 자 가만히 놓고 보세요. 거리로 치자면 맏아들이 아버지랑 더 가까이 오래 있었어요. 둘째 아들은 멀리 떠나 있었지만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기뻐했다는 것은 누가 아버지와 가까웠는가를 의미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오늘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면 무조건 벌하려고,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버리시려고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니 이게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들에게 지난번 우리가 뭐라고 말씀한 걸 들었습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내쫓으신 거예요.
아무리 봐도 너희들은 여기 있을 만한 아직 준비가 안 되었구나 하고 내쫓아 버렸어요. 너희들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을 보면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다는 본심을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증거해 주었습니다. 자, 12절 보세요.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아멘. 남은 자를 모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버리신 게 아니란 겁니다. 내치셨지만 아주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셨지만 도로 싸매시고, 그리고 때리셨지만 도로 감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들은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전체를 이루고 있는데, 오늘 12절로 딱 들어오면서 회복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압축하여서 오늘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으시는 장면을 어떻게 묘사해요?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한 것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시 모을 것이니라 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시려고 오늘 이렇게 이끄신다는 걸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최악의 조건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타락함과 범죄함을 지금 징계하셨지만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버리는 자가 아니니라, 나는 너희를 떠난 자가 아니니라, 오늘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여서 혹여라도 곁길로 가거나 내 고집대로 가거나 낭망하거나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반복된 훈련이 체질을 바꿔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새기고 행함으로 실천해 나갈 때 이게 진짜 능력이 되듯이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지식으로 남지 않는 신앙적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베델 성수하는 우리 구기생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들이 이 베델을 나누면서 성경적 지식을 하나 더 많이 얻었다고 그걸로 우리가 목에 힘이 들어간다거나 그것으로 우리가 지식을 참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더 얻은 것처럼 그것이 나의 어떤 목을 곧게 하는 것이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성숙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서는 것이 이 과정의 본질입니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똑같습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너무너무 많이 지키고 세우려고 했던, 당시로 말하면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제사장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고 율법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가장 안타까움은요, 지식적인 면은 충만했는데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전혀 주님을 따르지도 않았고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은 그름으로 인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선민이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목에 힘을 주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방 족속들은 다 저 할례받지 못한 것들, 다 저 벌받아서 죽을 것들 하고 이러고만 있었지, 정작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에 대해서는 깊이 하나님 앞에 헤아릴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든 선지서의 공통적인 그 특징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견고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지혜를 세우는 자리가 어딜까요?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들을 때 우리 인생에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7절을 보십시오.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징계를 받기 받기 위함이라. 위함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은 사생자나 버린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요 긍휼히 여기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그러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뉴스에 시끄러운 뉴스 중에 하나가 그 손흥민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그 축구 아카데미 학교에서 그 가르치는 아이 하나를 체벌을 했던 것이 조금 문제가 돼서 언론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꽂아놓은 깃발대를 가지고 열심히 안 한다고 아마 종아리를 한 대 때린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아동 폭력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사건이 좀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막 뭐 거친 말을 했다, 매를 때렸다, 막 이런 말들로 인해서 인격적 모독을 당했다는 말로 인해서 굉장히 회자가 되면서 안 좋은 여론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오히려 훈련시켰을 때 평상시 선수들을 아끼는 그 또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의 그 행동들에 대해서 사진들이 또 막 올라오는 게 있어요. 선수들의 자세라든지 신발이 끈이 풀려 있으면 가서 잘 매주고 이렇게 해서 뛰면은 제대로 공을 못 찬다고 훈련하는 장면이라든지 이 양면성이 다 드러나 있는데 한쪽을 보고서 오해를 하고 또 곡해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선수가 막 적당히 뛰고 있는데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골 넣을 수 있어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선수가 의욕이 생겨서 뛰겠냐 말이야. 뛰란 말이야 하고 막 때로는 소리도 치고 호통도 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를 조금 했더니 제 딸이 그래요. 막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 우리나라 더 이상 손흥민 선수는 안 나올 거라고 그런 이야기도 해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 백성들 엉덩이 두들기면서 너희들 괜찮아 잘했어 하고 만약 이렇게 내버려 뒀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갔을까요? 오늘 그 상황이 결국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은 복을 내리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이 말을 계속 쏟아내다 보니까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미가와 같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번 깊이 헤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는 이유가 있구나, 우리에게 매를 드실 때는 이유가 있구나, 이걸 잘 찾아내서 본질을 붙들고 승리하는 신앙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할 땐 대부분 어떤 사건과 계기가 있을 때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고 넓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강건함이 우리 신앙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교회는 구원받는 성도들의 연합한 공동체입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의 연합한 공동체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할 때 보스라의 양떼라고 했고 초장의 양떼같이 모은다라고 했는데 그 모은다는 것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과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시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다시 우뚝 서게 하리라 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신약으로 넘어올 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시작되는 초대교회의 탄생에 대한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지만 이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한 게 뭐예요? 복음은 이제 유대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말씀과 복음이 역사된다는 것처럼 복음은 점점 더 전 세계를 향하여 흩어진 자들 그리고 남은 자들을 다시 모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스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그 단어 속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높은 벽으로 둘러세워서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게 요새로 만든 성읍, 이게 이제 보스라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견고한 도성을 세워서 악한 자들, 원수와 대적자들이 일절 범접하지 못하도록 든든한 요새를 세워서 그 안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모으시겠대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오늘날 이게 뭐가 될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오해를, 그러면 교회는 초롱성 같이 줘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떠올려 보십시오. 교회는 건물 개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였을 때 이게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건물에다 금을 발라놨다고 해서 그것이 요새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보스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 딱 세워서 성숙하여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보스라의 아름다운 울타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3절도 다시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두에 서서 그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겠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봉에 서서 싸워주시겠대요.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끔 이제 요즘 영화들이 보면 이 조폭들이 막 싸우는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럼 대부분 두목이나 이 보스들은 어디 있어요? 저 뒤에서 그냥 이렇게 담배 꼬라 물고 폼 잡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형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고선 앞에서부터 제일 힘없는 것들이 먼저 막 다다다다다 싸워가지고 쓰러져 버리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가요. 아니, 그렇게 문득 그 생각 들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 말고 양쪽 두목끼리, 보스끼리 한 판에 딱 끝내가지고 하면 안 다치잖아요, 그냥. 그리고선 빨리 순복하고 가면 서로 그냥 빨리 교통정리 될 텐데,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할까 싶을 때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너희들이 가라, 내가 뒤에서 지켜주리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여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두에 서서 그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겠대. 선봉에 서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것이 보스라의 양떼와 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봅니다. 근데 그분을 오늘 뭐라고 표현했어요? 길을 여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비유를 멋지게 했을까 싶습니다. 길을 여는 자, 문을 닫는 자가 아니라 문을 여는 자, 길을 여는 자.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모든 것을 여는 바로 이런 형통의 삶이 여러분 속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원문에 보니까 파라츠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의미는 더 파격적입니다. 이걸 의역하면 이런 뜻이 돼요. 길을 터뜨리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성벽이 워낙 강하고 앞에 철조망이라든지 가로막은 게 장애물이 너무 많은데 길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길을 냈냐면, 거기에다가 폭약을 설치해가지고 터뜨려서 완전히 그냥 좌우로 끊어지게 만들고 길을 내버린 상황. 그게 오늘 여기서 길을 여는 자란 뜻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보고 있습니다. 도저히 방향을 찾지 못하고 길을 내지 못하고 있을 때 거기에 길을 활짝 열어주는, 길을 터뜨려서 길을 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짧은 두 절의 이야기 같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본심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진심이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열방을 세울 것이니라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구절이 이 두 절 속에 있어요. 제가 짧게 두 절만 봤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신학적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신약에 넘어와서는 어떤 일이 생겼어요? 복음이 유대에서 끝나지 않고 이방을 향하여 계속하여 퍼져나가는 바로 그 역사를 보여주신 것처럼, 그래서 신약에서 길을 여는 자의 상징적 분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세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을 여는 구원자입니다. 길을 여는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13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나와요. 거기 보니까 길을 여는 자가 어떤 분이냐면 그들 앞에 올라가고 라고 돼 있어요. 뒤에서 쫓아가는 분이 아니라 앞에서 올라가신대요. 두 번째 표현한 단어를 보니까 거기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라고 나왔어요. 선봉에 서서 가시겠대요. 바로 이어서 나온 말씀이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세 말씀의 공통점을 아시겠습니까? 짧은 한 절인데 앞에서 올라가고 그리고 앞서 가시고 선두에 가시고, 계속하여 우리 하나님은 앞에서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방향을 보여주시고 가야 할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일은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왜 중요할까요? 길을 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방향을 보여주시는 분이 주님인데 왜 내가 내 생각, 내 감정만 가지고 요리 갈까 저리 갈까 하고 자꾸 딴 생각을 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해주신 약속은 가장 단순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나에게 순종하고 내 말을 청종하면 내가 너희의 앞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내쫓김 당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리라. 그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비롯하여 계속하여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그리고 계속하여 솔로몬까지 이어져 왔었는데, 이것이 점점 무너져가는 아픔과 어려움이 왜 일어납니까? 자꾸만 시선이 옆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들은 잘 사는데, 저들은 땅에 농사를 져도 풍년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는 왜 어려울까 하고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블레셋과의 한 번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지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왕이 없어서 졌던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아서 패했는데도 그건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본질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곳에 머물며 주님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고 우리의 역사의 중심이 된다는 걸 항상 명심하여서 그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도 살아있는 은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과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서 오직 우리의 생명길이 주님이십니다, 이걸 잊지 않는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만의 신앙만 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엎드리는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한 사람하고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하고 주님이 보실 때 어디에 시선이 머물 수 있을까요? 어디에 주님의 역사가 시작될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복음을 전해도 잘 듣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결같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길을 열어주실 정도라면 악하고 패역한 자들에 의해서 매여있고 붙들려 있는 심령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마치 폭탄과 같이 그 심령 속에 여호와의 말씀과 권능이 떨어지게 하여서 그 심령을 활짝 열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될 수 있도록 시작하신다면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살아있는 은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높은 담을 헐어주시고 세상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위험이 올 것을 두려워하여 주저앉거나 난관과 세상의 유혹이 올까 봐 몸을 사리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열어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란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는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여러분 전쟁터에 가다 보면 지뢰밭이 있어요. 근데 지뢰도 이 대전차 지뢰가 있고 대인 지뢰가 있습니다. 대전차 지뢰는요, 사람이 밟아도 안 터져요. 탱크와 같이 엄청난 무게가 있는 게 눌러야 뻥 하고 터져서 탱크가 뒤집어질 정도로 그렇게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러나 대인 지뢰라고 하는 것은 사람 발목 정도 날아갈 정도예요. 대인 지뢰가 참 무서운 것이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부상자를 만듭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람 한 사람 죽으면 죄송합니다, 죽었으니까 버려두고 돌격 앞으로 해야 돼요. 부상자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해요? 부축하고 가야 돼요. 전투력을 상실시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양쪽에서 붙들고 가면 최소한 두 사람의 행동을 묶어놓는 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참 어려운 것이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런 상황들이 올 때 앞에 뭐가 먼저 가겠어요? 좀 전에 얘기했는데 탱자로 시작하는 거, 탱자 말고 탱크가 먼저 앞장서서 밀고 갑니다. 그러면 탱크가 어떻게 해요? 대인 지뢰들을 다 터뜨리고 가는 거예요. 탱크는 별로 상해 안 받습니다. 그런 폭약 정도는. 그럼 뭐가 난 거예요? 길을 내는 거예요.
적진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다른 데로 가면 위험해요. 그런데 가는 길로 가면 안전합니다. 전방 비무장지대 앞에 보면 지뢰를 많이 매설해 놨습니다. 그런데 전방에서 근무하는 부대원들은 가끔 수색작전에 들어가야 돼요. 그 지뢰밭에 들어가야 됩니다.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근데 거기를 지도하는 상관이 항상 명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앞에서 밟은 사람 발자국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다른 데 밟지 말고 거기가 길입니다. 그게 거기에 지도예요. 그 길을 따라서 수색하고 나오면 안전합니다. 다른 쪽으로 가지 말고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으로 빗댑니다. 주님께서 길을 내신 곳으로만 가면 안전합니다. 주님께서 가자고 하신 곳으로 가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저 사람들은 자꾸 딴 얘기로 핑계하고 변명하다 보니까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에서 머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항상 핵심과 중심이 주님께 있을 때가 가장 강건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울며불며 매달려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형편과 여건을 아름답게 주시고 넉넉하게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바빠서 예배 못 드리겠대. 그리고 할 일이 많아서 주님 앞에 나올 시간이 없대요. 그럼 그게 과연 축복일까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가 언제인가? 대부분 주님께 간절해질 때가 언제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매달릴 사람들이 뭐예요? 만약에 음식으로 말한다면 진국입니다. 진국에다가 물 타면 묽게 해서 양은 늘어났지만 참된 맛은 안 납니다. 그런데 인생이 진국이 될 때가 언제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과 깊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시점을 우리가 얻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때 더욱더 우리가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주님 앞에 견고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빠도 주를 위해서 바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다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이 시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또 영혼과 생명을 살려내는 놀라운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우리에게 남은 자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안에서 그 길을 올곧게 잘 감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수많은 장애물과 같은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터뜨려서 길을 내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그 하나님 잘 붙들어서 여러분 삶 속에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